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이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대 성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5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큰 세력이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온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보다 정욕에 이끌려 분을 내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침산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힘써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침산제일교회를 의거해 나가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늘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로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교회 건축을 준비합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힘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건축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믿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이 땅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2분 선교사님 그리고 15분의 협력 선교사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더욱 은혜로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호 선교사로 파송 준비 중인 임국지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선교 훈련을 마치고 다음 주일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낙심한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육신의 회복, 영혼의 회복, 물질의 회복,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성의 임원 모임이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1려 3려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훈련위원회가 2부 예배 후 역사부실에서 모입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갈렙, 여수아, 엘림, 이마리아 1, 2, 3남, 2, 4 여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1, 2부 예배 중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1시 역사부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임국지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111 성경 통독 영상을 구역별 카톡방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카톡방에 초대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랑의 반찬 나누기 봉사와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집 신청서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랑방을 개설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어로 만든 자석을 사무실 앞에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열매가 입술과 삶 속에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말레이시아로 임국지 목사님을 파송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교의 지경,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임국지 선교사님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교사님을 말레이시아로 보낼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면입니다. 구약 성경 1309면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남녀 서리 집사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미리 광고가 나가지 못했는데요. 오후 예배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임국지 선교사님 파송식이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설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못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여 서리 집사님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111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한 사람이 1년에 1독, 성경 1독을 하자는 성경 읽기 운동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성경 읽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400여 분 정도 매일 아침마다 참여하셔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읽기와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2023년 한 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소선지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바냐 말씀도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인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서 많이 읽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다가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소선지서쯤 오면은 흐지부지 읽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소선지서의 내용이 무겁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영적으로 막 부흥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겠다, 내가 벌 주겠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선지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부담 갖고 선지서를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서의 내용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뒷부분에는 반드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읽으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야,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 전체를 쭉 읽어나가는 성경 일독이 필요합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스바냐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기도를 좀 안 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심판하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에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걸 한 겁니다. 하지 마라 한 걸 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죄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난 죄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곧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죄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그의 나태함 때문입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다윗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 편안히 산책하고 있다,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 편지라는 책에서 사단이 그의 쫄개들에게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
성도들을 괜히 힘들게 하지 마. 가만히 내버려둬. 힘들게 만들면 기도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잘 되게 해봐. 차라리 편안함을 줘봐. 일상생활에 만족하게 해. 그러면 곧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고 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난 그래서 뭐 벌 받을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내가 줄게. 찾아라, 그러면 찾게 해줄게.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 있습니다. 아리랑의 가사가 이렇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이 나라고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고 가지 말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요. 가까이 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내게 엎드리라고, 내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가 혼난다, 너 그러다가 한번 큰일 맞는다, 그런 말씀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낙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하나님 벌 주신다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낙심하고 절망의 마음에 그만 어깨가 축 처져 버리고 더 기도해야 될 손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깨 쭉 처져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환 중에 계셔서 경제적으로도 참 힘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인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이 낫든지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통장에 돈이 확확 들어오든지. 그런데 왜 자꾸 아픕니까? 더 힘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겨집니까? 그게 느껴집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삽니다. 비록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갑자기 병이 확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저는 알고 삽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걸 저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좀 힘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님,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기적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이번에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직장에서 승진을 승승장구했다고, 이번에 대학 입시에 어느 성도님의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만 말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네가 뭘 먹었기 때문이구나. 네 배가 부르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믿고 사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란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혈혈단신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혼자 도망쳐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해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불에 그르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 좋아 죽겠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너 보니까 이렇게 예배한다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너를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심을 지금 절망하고 실망해서 어깨가 쭉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오바스럽게 정말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너를 보니 내가 좋아 죽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잘못하고 혼나고 벌선 아이는 엄마가 나를 미워해, 아빠는 무서워 라고 오해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좀 힘든 일 겪고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나 너 때문에 기쁘단다. 그냥 너 때문에 기쁜 거야. 네가 내가 시키는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네가 100점 성적표 받아왔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내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아들 바보, 딸 바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좋다.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내 딸이라는 게 난 너무너무 기뻐.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설레고 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내가 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잠잠히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는 그런 요란한 사랑이 아니라 조용하게 잔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그냥 독감이 올랐는지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엄마 아빠 번갈아 가며 그 열을 식혀준다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주고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행히도 열이 뚝 떨어지고 아이가 일어나서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밤샜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마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결혼해서 낳아가지고 그 아이도 그렇게 끙끙 앓을 때 밤새도록 간호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구나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사랑, 유별난 사랑, 대박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매일매일의 잔잔한 진득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상관없이 우리에게 잔잔히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면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이게 뭐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 살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대가와 보상을 바라며 한 노동이 되어 버립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복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도록, 느끼도록, 깨닫도록 반복, 또 반복, 반복하십니다. 17절 말씀에 5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5번. 앉아있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나는 너 때문에 노래가 흥얼흥얼 나온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즐겁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손이 축 처져 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요. 힘드니까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할 힘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심을 표현해 주십니다. 아니란다.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어. 지금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있는데요.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할아버지가 얘야 얘야 부르는데도 눈길을 한번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재롱을 부려야 되는데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으니 할아버지가 그 앞에 앉아서는 엄마 앞에서 착착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재롱을 피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 눈길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라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한번 잡아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고 맛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아니라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잠잠히 기다리며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 노래의 이유예요. 저도 하나님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깨닫고 어떤 마음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느껴져서 마치 소리굽새가 울리면은 닿이지도 않았는데 반대쪽에 있는 소리굽새가 하고 울리듯이, 그렇게 공진이 일어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예배의 기쁨을 매주일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고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십자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의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하시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임미선 집사님 아들 우리 이상수 형제가 내일 모레 입대를 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 김인태 염현정 집사님의 딸 김성경 자매와 우리 청년부의 김용섭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성경책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상수군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영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시옵소서. 엄격한 군사훈련, 군생활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상수 형제의 영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군생활 속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한 소식들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상수 형제 궁복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연단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